휴가를 잘 보냈습니다. 한 주는 가족들과 함께하고 한 주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다음 해를 준비하는 이런 시간을 늘 갖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휴가를 갈 때 휴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잡지 않습니다. 뭐 숙소를 예약한다든지 뭐 식당을 알아보고 예약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어떤 숙소가 있는지 어떤 식당들이 있는지 그런 걸 잘 알아보지 않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할 줄 알고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볼 줄 알고 예약할 줄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다른 가족과 같이 간다든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갈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준비를 하고 예약을 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끼리니까 그냥 자유여행처럼 그렇게 떠나고 예약하는 일이 없습니다. 가다가 어두우면 아무 데나 들어가서 자고, 가다 배고프면 아무 데나 들어가서 그냥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먼 데를 다 다녔습니다. 자, 이렇게 다녀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녀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혀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철저히 준비한 것보다 더 잘 자고 더 잘 먹고 더 재밌게 지내다 오는 일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늘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번 휴가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휴가도 계획을 전혀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계획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는 해삼, 산에는 산삼, 집에는 고3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3이 있어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고3은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고3은 방학도 아주 짧게 줬습니다. 이번에도 방학을 주긴 줬는데 이틀을 주었습니다. 8월 15, 16. 물론 주의를 끼고 있지만, 그래서 휴가를 멀리 갈 계획 생각을 못했습니다. 방콕 해야 되겠다. 근데 얘가 그 며칠 전에 얘가 지 엄마한테 바다에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이지만 이틀이지만 어디 가까운 바닷가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휴가 갈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고3이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야, 니 어차피 있어도 공부 안 하잖아. 그냥 가자. 그래. 근데 얘가 그래도 마음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왠지 또 막 그래가지고 안 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짐은 쌌으니까 안 갈 수가 없고 또 풀 수가 없고 그래서 둘이 갔다 올 것만 하고 이제 집을 떠났습니다. 부산에 병문안 갈 데가 있어서 병문안을 들려서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길에다 차를 세웠습니다. 세우고 둘이서 언어를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길지도 않은 시간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래서 어디 가고 싶으냐 물었더니 별로 가고 싶은 데가 없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냥 어디든지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갈 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휴양지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숙식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또 그곳에 가면 마음이 저는 참 편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곳에 가면 어떻게 했느냐고 했더니 아내가 침묵합니다. 제가 가자고 했던 것은 동양의 나폴리 남의 섬입니다. 아내의 침묵은 부장을 뜻하는 것임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동양의 나폴리 남의 섬 가는 것을 곧바로 접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지 언론하다가 강원도 동해 또 삼척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삼척에 가면 유명한 환성굴이라는 굴이 있습니다. 우리 화요전도대가 오래전에 한번 갔다 온 동굴입니다. 근데 그 옆에 얼마 전에 큰 동굴이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동굴이 대검굴이라는 굴입니다. 자, 이 대검굴은 아직 제가 발견된 지 얼마 안 돼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 곳도 없고 하니까 이번에는 거기나 한번 가보고 오자 싶어서 삼척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대검굴 앞에 도착을 하고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매표소에 표를 사러 갔습니다.
표를 사러 갔는데 사람이 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족이 있더라고요. 그 표를 사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건굴은 오직 인터넷 예매제 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돌아섰습니다. 뭐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자. 그리고 돌아서면서 어차피 여기까지 온 것, 그래도 우리가 왔다 갔다는 인증샷은 찍어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사진을 한 판 찍자.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 사진을 찍는데 한 2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자기들이 25명이 예약을 했는데 5명이 못 왔다는 것입니다. 펑크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가 가능합니까? 이런 거예요. 아, 취소 가능하다고. 바로 취소해 주겠다고. 그 돈은 당신들이 예약한 그 통장으로 바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5자리가 비었네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표 사십시오. 예, 2사람이 아니라 5명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예, 그래가지고 대건굴을 구경하고 다 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대건굴을 보지 못하고 헛땅을 치고 돌아오느냐, 헛땅을 치지 않고 보고 오느냐 결정되는 시간은 사진 찍는 딱 2분이었습니다. 예. 현장 매표소에서는 표를 끊을 수 없고 인터넷으로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사진을 찍고 가자고 돌아서서 사진을 찍는 그 시간이 딱 2분 걸렸습니다. 만약에 사진을 찍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돌아왔다고 하면 대건굴은 구경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근데 인증샷을 남기고 오려고 사진을 찍는 그 2분이 대건굴을 보고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 예, 대건굴을 보는 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뭐 안 본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보려는 목적으로 제가 삼척까지 또 동해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보고 오면 좀 섭섭하고 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보고 온다고 해서 누구에게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예약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약제인 줄 모르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갔던 저의 잘못입니다. 인터넷으로 한 번만 확인을 했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묘하신 주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를 헛땅치지 않고 대건굴을 보기 오게 하시려고 5명이 예약을 펑크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약 취소를 2분만 늦었어도, 아니 30초만 늦었어도 오늘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갔다 할자도, 그래서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 할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준비를 못했다 할자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준비 안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됩니다. 예약할 때는 예약해야 됩니다. 그래야 허탕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 준비하지 못했다 할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준비한 것보다 더 잘되는 은혜가 임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럼 다시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순례하듯 오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산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은 고난과 역경일 수도 있고 또 낙심과 절망일 수도 있고 좌절과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불가항력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태산이 가로막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순례자들은 광야의 험하고 거친 길을 지나야 했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은 그 산들을 보며 그 산을 오르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온전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중년이 지나서 부인이 갑자기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병원 당국에서 서약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수술 받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서입니다. 남편은 보호자란에 서명날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그럽니다. 아내가 병든 것도 몰랐고 병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내가 무슨 놈의 보호자는 보호자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넘쳐도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 지킬 수가 없고 서로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설령 재물이나 권력, 부모, 형제, 친구 등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지 모르지만 완전한 보호자는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너무 많이 좋아졌지만 사건과 사고, 질병, 이런 온갖 위험한 일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 불허라서 사람들은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국사 공부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데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희생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8인의 켈로 부대원들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영화는 8인의 켈로 부대원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켈로 부대는 적짐 속에서 활동하는 대단한 부대입니다. 8인의 켈로 부대원들은 저는 다 사망을 합니다. 마지막에 주인공도 사망합니다. 전투 중에 사망하기도 하고 붙잡혀서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들은 상륙할 수도 있도록 월미도에서 불을 밝히고 해안에서 진지를 구축을 하고 폭발물을 매설한 공산군을 공격해서 안전하게 상륙하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데는 뭐라 해도 메가더 장군의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메가더는 미국 대통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천 상륙작전을 밀어붙입니다. 태풍으로 풍랑이 심하게 일어도 작전을 강행합니다. 그렇게 인천에 상륙해서 전세를 바꾸어 놓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시킵니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은 전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적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이 작전을 주했던 메가더 장군은 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이유를 하나님의 응답과 믿음의 결과라고 그렇게 그랬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인천 상륙작전의 전멸 직전에 남한군은 전세를 뒤집습니다. 6.25 전세가 완전히 뒤집히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메가더는 최일선에서 전쟁을 치르면서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다라고 그럽니다. 메가더 장군이 참여한 전쟁사 중에 가장 위대한 작전으로 꼽히는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면서 메가더 장군은 매일 저녁 침상에서 하나님께 함상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1950년 9월 29일 서울을 수복하는 메가더의 기념연설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기념연설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옛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글은 찬양 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하나님의 작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전선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그럽니다. 메가더 장군은 52년간의 군생활을 마감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 노병은 이제 물러갑니다. 그의 군생활은, 그의 전쟁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도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마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물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메가더 장군의 기도가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공 확률 5,000분의 1이 아니라 5만 분의 1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5,000분의 1이 아니라 여러분 5분의 1을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희망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미래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승리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한국 찬송가 많이 실렸습니다. 전에는 한국 찬송가가 몇 곡 안 들어있었는데 지금 찬송에는 그래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많은 곡이 실린 작곡가는 박재훈 목사님이십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527장 어서 돌아오, 이런 다수의 찬송가를 작곡한 이 목사님은 1922년생으로 평양과 일본에서 공부할 후에 서울에서 수년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1959년에는 음악 공부를 위해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회갑이었던 198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1984년 캐나다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이 박재훈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동료집, 일맥 동료집을 출판합니다. 그가 작곡한 동료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글들이 많습니다. 엄마 이리와, 또 산골짜기 다람쥐, 펄펄 눈이 옵니다. 시냇물은 졸졸졸졸, 또 어버이날에 많이 부른 어머님의 은혜도 이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한 곡입니다. 이 박재훈 목사님의 곡 중에 대표적인 찬송가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6.25 전쟁, 한국 전쟁의 한창이던 1952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찬송이 만들어진 것은 이렇습니다. 1952년 당시 활동하던 여류 시인이자 울산중학교 국어교사였던 석진영 선생님이 엽서에 적어보낸 가사에 박재훈 목사님이 멜로디를 입힌 곡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때, 나라의 앞날을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던 그때, 세상에서 소망과 희망을 찾기 힘들었던 그때에 찬송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럽니다. 환난 가운데서 땅의 현실만 바라보고 있던 피난민들에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말씀처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찬송하며 가르치고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과학자 캄캄하고 물이 3분의 2 정도 채워진 동일한 두 공간에 쥐 한 마리씩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공간은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 공간은 뚜껑을 반을 열어놓았습니다. 뚜껑이 열린 공간 안에 있던 쥐는 하늘을 볼 수 있었고,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도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뚜껑을 덮인 어두운 곳에 들어있던 쥐는 생존 시간이 5분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반면 뚜껑이 반쯤 열린 곳에 있던 쥐는 실험이 종료된 36시간 동안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실험에서 두 쥐가 처했던 상황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희망의 차이였습니다. 한쪽은 희망이 있고 다른 한쪽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보이고 음식 냄새가 들어온다고 하는 작은 희망이지만 그 신랄 같은 희망 하나가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쥐보다 몇백 배의 생존 시간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는 언제든지 위기가 있습니다.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가정의 위기, 개인적인 위기, 그래서 총체적인 위기라는 말도 쓰고 그럽니다. 이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을 뜻하는 위와
기회의 계기를 뜻하는 기회 합성어입니다. 위기란 위험하지만 또 하나의 기회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위기라는 말을 마시베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산모가 쓰는 출산용 의자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부릅니다. 고통이 심하지만 조금 지나면 생명 탄생의 기쁨과 영광이 있는 것, 아픔이 있지만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픔의 때에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우리는 믿고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까?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뭐가 되시나니?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여러분 정말 더웠습니다. 밤에도 덥고 낮에도 덥고 열대야가 너무 길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그늘에 가면 견딜만 합니다. 10월에서 농사짓는 농부들은 한여름 되게 더울 때는 낮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밭에 나가고 또 가서 야채거리 뜯어와서 반찬 볶아 먹고 뭐 이렇게 무쳐 먹고 하지, 한여름에 더울 때는 나가지 않습니다. 나갔다가는 더위를 먹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어디로 가느냐? 그늘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담벼락에 그늘로 찾아가기도 하고 나무 밑에 그늘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 그늘에 모여서 삼도 삼고 모시도 삼고 그러면서 거기서 놀기도 하고 낮잠도 잤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여름 방학 때는 그늘에 찾아가서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늘은 태양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그늘 밑에 가면 그래도 시원합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늘은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낮에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막아주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밤의 냉기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성도들을 세상의 모든 악한 새로부터 그늘이 되어 지켜주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우리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면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늘이 되어 지켜주었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여러분 보호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군 전쟁 당시에 어느 부인과 남편과 아들을 함께 한 부인이 남편과 아들을 같이 군대에 보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모두가 다 안 좋은 소식입니다.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뭐 죽었다, 다쳤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지만 이 부인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인은 얼굴 기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잘 잡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깨어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어있으마 그러니 너는 편히 자려무나. 따라합시다. 내가 깨어있으마 너는 편히 자려무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은 졸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그리고 잡니다. 하나님이 깨어 계시는데 나까지 깨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아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입니다. 같이 본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 지켜주다가 포기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조금 봐주다가 좀 있으니까 힘들고 너무 귀찮으니까 포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출입은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의 전 생활의 영역에서 모든 삶과 모든 일들을 다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가정에 들어와도 화목하고 나가서 일하는 일터에서 형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총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전체를 지켜주시고 도우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찬바람이 불고 얼음이 다가올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범사를 지키시며 영원토록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천국을 향해 전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지나는 동안 온갖 장애를 만난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할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끝까지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위험한 인생도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